맞습니다. 둘째 찬미는 이렇게 생략하고 이제 본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유튜브 방송을 틀어드릴 수도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5월 그 소그룹 전도회 때 김신민 목사님 그 온라인 전도회로 인하여서 온라인 이제 말하자면 영상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걷기 또 주말 부흥회가 있어서 이광옥 교수님의 온라인 주말 부흥회를 했었고, 또 지난주는 어머니 이제 병관하러 간다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하필은 휴가 신청을 하고 수석장로님에게는 제가 어머니 때문에 꼭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지난주에 이제 남원을 갔다 오는 바람에 연속 3주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말씀 함께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좀 기대하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은 오늘 같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일 수는 없게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랜만이죠. 그렇죠. 반갑고요. 또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고민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저는 안식일이면 어지간하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시대소망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또 이렇게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편지서나 그다음에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주 전부터 이제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주제를 연속성 있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보니까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나 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의 편지서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이렇게 인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 또는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의 자녀,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한 아브라함이 자손을 둔 것 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 보시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죠?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9절에 보태 보시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코 싫다고 하여 버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치 하나님의 벗처럼 가까이 이게 두고 살아가는 정말 큰 특권을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어떤 행복이 있냐면은 제가 작은 글씨로 일부러 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여 세우면서 너를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행복, 얼마나 행복한 이렇게 보장되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그렇죠? 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파란 글씨 대목에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흥겹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분, 야, 얼마 좋습니까?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이 물질적인 그 날이 시퍼런 칼 있잖아요. 칼. 낫이나 칼 있잖아요. 칼. 칼이 강할까요? 말이나 글이 강할까요? 칼이 강하냐? 말이나 글이 강하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은 대한민국 언어가 있습니다. 한글. 그렇죠? 대한민국 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제주도도 아주 색다른 방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제주도가 대한민국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육지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과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임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조리 배워버릴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내가 모조리 배워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한글을 이제 만든 세종대왕이 한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한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신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말과 글로 모두를 배워버릴 것이다. 맞아요. 설득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더라고요. 내가 모조리 배워버릴 것이다. 말과 글로 모두 배워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과 글의 위력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말과 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기 전엔 구두로, 모세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복음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모세가 있기 전 4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로부터 하면 출애굽 때까지가 430년이고 105세 때로부터 하면 몇 년이에요? 400년.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죠. 80살. 그렇죠? 네. 그때 출애굽기 있었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전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욥기와 창세기를 썼다고 하니 아마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은 한 300~400년 후에나 이렇게 글로 기록된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때로부터 모세로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뜻을 성령의 감동하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글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고, 특별히 여러 이렇게 그 많은 그 기독교가 있지만은 재림 성도들은요, 큰 빛인 성경을 더욱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빛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을 말씀과 글을 통하여서 뭔가 힘을 주기를 원하셔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글, 그것에 힘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예. 우리의 이렇게 칼이 살을 베기는 하지만은 이 칼이 여러분 영혼과 그렇죠? 우리의 생각, 마음, 이걸 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죄의 보따리를 열어서 그 죄를 이렇게 쏟아내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말씀은 이게 공격용으로도 우리에게 우리를 당할 수가 없지만은 치유용이나 구원하실 목적으로 병자나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이 다가갈 때에 병자의 병이 낫고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죽음의 포로된, 사망의 포로된 사람들도 사망의 포로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놓여나가지고 부활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야, 말씀의 힘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냥 한번 꿈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협회에서 제주협회를 이제 하나의 협회로서 이렇게 있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대회, 미자양, 아직 뭐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미자양 미션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주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받기 위해서 많이 애쓰잖아요. 그러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의 상태로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이볼레 TV, 성경을 읽으며 들으며 올레길을 걷다, 이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이것이 정서가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되지는 못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이런 꿈을 꾸고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제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지고 있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제주도는 가장 장점이 천연계입니다. 천연계이자 하나님께서 이 제주 선교 역사를 통해서 제주섬 이렇게 뺑 둘레에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빨간 십자가로 된 곳이 재림교회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참 다행스럽게 보시면은 뺑 둘러 있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주에 올레길이 있는데 그 올레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걷고 또 놀고 하면서 걷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계신 천연계를 통하여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계시는 분들도 몸이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연계를 활용해서 제주협회 내에 속한 제주교회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육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동남아에 있는 많은 재림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주를 걸음멍, 성경 보멍, 기도 하멍, 치유 하멍, 멍멍, 이제 멍이라고 하죠. 이게 뭐 강아지가 짖는 것도 아니고 멍이라고 그러죠. 요즘 이렇게 제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왜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멍 때리러 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멍 때리러 와요. 바다를 보고 멍 때리고 숲속에 가서 멍 때리고 그 다음에 아침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멍 때리고 저녁에 지는 석양을 보면서 멍 때리고 너무 바쁜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잡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무거운 짐에 지쳐 있는 그들에게, 그죠? 뭔가 좀 휴식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 한 번은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나라의 백성들이 막 너무 이게 그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가난해서 남의 것 훔쳐먹기도 하고 또 가난해서 이제 뭐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니까 왕이 그런 이제 그 보고문을 이렇게 읽고서는 그 왕이 벌떡 일어나서 법을 강화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왕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왕을 보필하고 있는 사람이 간언하기를 왕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모든 것이 과인의 불찰입니다. 과인의 불찰이로다. 과인의 허물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왕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그의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의 책임이니라. 책임이란 본디 사랑하는 자의 몫이니라. 내가 이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이 나라에 왕의 자질이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천연계,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길, 그리고 교회, 이걸 통해서 지치고 힘든 재림 성도들에게 뭐 육체 재림 연수원이 있고 또 뭐 뭡니까 어디죠? 거기 뭡니까 건강회복처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요. 예, 여천 요양원처럼 여수 요양원처럼 그런 요양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요. 수동 요양원 그래 맞습니다. 그런 곳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우리 교회에 게스트하우스처럼 와서 간단하게 음식 해 먹고 쉬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뭐 재림연수원, 수동 뭐 요양원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교회와 협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임이란 본디 사랑하는 자의 몫이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중세 암흑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도, 자신의 재정도, 자신의 목숨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온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또 반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성경과 그리고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의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 번째 오실 때에 가나안 땅은 이 지구를 표상한다, 예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복음서에, 그 다음에 편지서에 있는 말씀의 몇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침례 요한이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외식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온 몸이 이렇게 오그라진 그런 질병을 가진 불쌍한 가련한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대개 이런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명목으로 돌아보지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참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뽕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함께 만찬을 하면서 삭개오의 어떤 고백적인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로마의 치하에서 로마의 뭡니까? 관리인으로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이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진실한 이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의사였던 누가가 정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런 이 아브라함의 딸,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뭘 약속하냐면요, 하늘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들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에 앉으려니와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언뜻 보면 혈통으로 되는 것 같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를 통해서 보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에서 비록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대로요?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으로 난다고 해서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누구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말에 보면은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혈육의 끈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혈육을 통한 자녀에게 법적인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칙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혈과 육으로는.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 피보다 강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방금 읽은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피와 물보다 더 진한 것이 뭐냐면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혈연을 통하여서 이게 태어난 사람이 혈연의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자 문화권. 한자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야소라고 한대요. 야소. 이건 한자입니다.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뭐 대한민국,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예수스. 그렇죠? 제수스라고도 이렇게 하죠. 예.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은 한글입니다. 한글.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렇죠? 라틴어 문화권에 있는 언어들이 뭐냐면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 포르투갈어 이런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 위에다가요, 예수님의 죄패를 이렇게 매달아 걸었잖아요. 그때에 그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대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6월절과 오순절 즈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많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죄패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여기 파란 글씨에 보면 어떤 언어로 기록했냐면 아람어,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다른 말로 히브리어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틴어, 세 번째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이것을 기록해서 그때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자만 해도 엄청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네. 히브리어, 굉장히 오래된 언어죠. 라틴어. 대략 보니까요, 히브리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잘 쓰여지지 않고 있지만요. 뭐 아람어, 그렇죠. 라틴어 좀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뭐 이탈리아, 프랑스어 뭐 이렇게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이런 언어들.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사실 요즘 뭐 거의 이제 죽은 언어에 가깝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보니까 AD 한 600년, 70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언어는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어와 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한글은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한글은 보니까 1440년, 43년, 그 다음에 1446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퍼뜨린 것은 1446년 세종대왕 때 군민정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한글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 아주 짧은 시간, 불과 뭐 몇 백년, 몇 천년이 아니고 한 10년 뭐 그 정도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은, 그래서요, 한글은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언어고, 또한 이렇게 사람의 인체 구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진 과학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어 문제를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하더라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뭐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몇 년이에요, 벌써. 그렇죠. 3,500년. 그러나 이 아브라함 얘기는 몇 년 됐을까요? 4,000년이 넘게 됐잖아요. 4,000년 전 얘기니까. 아담 얘기는 뭐 6,000년. 그렇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맞춰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좀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이 계명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구속의 과학을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출처는 어디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구속의 계획은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과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탄생한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는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늘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제 마음속에 확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행위로 말미암아, 또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사보다 불교의 역사가 더 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인도의 그 힌두교 역사,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 다른 신들이 만든 종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원리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에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오래되었지만 오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하면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때로 넘어질 때 하나님 붙드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죠. 늘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재림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2장, 제 목소리가 많이 갔죠?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석 되신 주님 옛부터 계시고 이 세상 풍파 중에 늘 쉴 곳 되었네. 이 세상 있기 전과 이 세상 끝까지 그 사랑 변치 않는 내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권과 축복을 잃지 않고 저희들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또 안식일을 또 마지막까지 잘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